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편안히 있을지어다. 우리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늘 평안이 있으면, 그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편안과 평강이 떠나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과 평강이 머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축구의 그 열풍이 대단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그 스포츠가 월드컵 축구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은요, 이 축구보다는요 미식 축구라고, 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그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식 축구 감독 중에 빈스 롬바디라는 감독이 있는데요, 이분이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가 최근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신화적인 존재 빈스 롬바디 감독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분이 감독으로 한참 전성기를 누리던 1965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맡고 있는 이 풋볼팀이, 미식축구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먼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빈스 롬바디 감독이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켰는가 하면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팀의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니 뜬금없이 그 미식축구공, 축구공을 번쩍 들더니, 럭비공을 들더니, 이게 바로 축구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생들 가르치듯이 백전노장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빈스 롬바디 감독이 무엇을 의도하고 그 럭비공을 번쩍 들고 미식축구공을 번쩍 들고 이게 축구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축구공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자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문득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신교의 최고의 목사라고 하면, 그 영적인 거장이라고 한다면 그 한경진 목사님 아닙니까? 그 한경진 목사님이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생애 마지막을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셨는데요, 그때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앞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젊은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는 계속 이 목회하는 가운데 울림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빈스 롬바디 감독이 그 럭비공을 번쩍 들고 이게 축구공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다져야 될 기초가 무엇인가? 다시 세워야 될 그 신앙의 뼈대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또
뭐 위기가 왔다, 병들었다,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이런 뼈아픈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가야 될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기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없이 외우고 반복해서 외우고 그래가지고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들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왜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느냐? 왜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지금 새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순리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뭐예요? 저등한 존재들이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까? 고등한 그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등한 존재들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진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짐승을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입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뭐 고기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그 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 내가 어제 뭐 토끼고기를 먹어가지고 너무 괴로웠어, 그런 분 있어요? 동물들은요 우리보다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저등한 그 존재가,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 맹견이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그 맹견을 안락사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뭐 재판을 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너 사람이 잘못했다, 그런 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법칙이요, 사람이 사는 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 아닙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몇만 배나 고등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에 비하면 개미말도 못한 이 미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십자가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이 나간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한경진 목사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낙원제 8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불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불행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로 애쓰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딱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십자가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삶의 평안 아닙니까? 가정의 평안 아닙니까? 직장의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요, 이 평안의 문제예요. 평안의 문제.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미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 신경안전제래요. 신경안전제. 항우울제하고 신경안전제. 예? 12세 이상 미국 사람 중에 약 11%가 이 약을 복용한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이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 영어로 그 안정이라는 게 뭐죠? 시큐리티 아닙니까? 시큐리티. 여러분, 이 시큐리티, 이 안전이라는 그 단어는요, 보면 마음의 걱정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에 무슨 뭐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 마음이 편안한 거, 이거를 여러분 시큐리티라고, 그 세큐루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바로 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막 그냥 울타리를 만들고요, 또 세컴 업체를 불러가지고, 보안 업체를 불러가지고 세컴을 이중 삼중을 하고 CCTV를 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대문을 이중 삼중으로 만들고요, 자물쇠를 또 이중 삼중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외부적인 보안은,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내부의 적이 뭐예요? 내부의 적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항우울제를 먹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또 뭐지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 현대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우리 내부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신경외과가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대요. 아예 지금 청년들은요, 직장인 들어가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신경과 진료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김의신 박사님이 쓰신 암에 지는 사람과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이 김의신 박사님 분은요, 미국의 그 MD 앤더슨 최고의 암 전문의 아닙니까? 전문병원 아닙니까? 그곳에서 종신교수로 근무하는 최고의 암 전문가,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그걸 읽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신문 머리 기사가 뭐냐면 앤디 앤더슨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 그 신문을 보면요, 그분이 암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그 내용들을 길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암 환자는 멀리서 봐도 금방 티가 난대요. 예?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고 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망치는 경우도 많다. 답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암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열거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약자로는 NK라고 합니다. NK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NK 세포.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자연 살해 세포랍니다. 자연 살해 세포. 우리 안에 있으면서 나쁜 세포들, 특별히 암 세포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놀라운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암 전문가 김우현 박사님이 MK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암에 걸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NK가 많으면 암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려도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항상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NK 수치가 높아진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NK 세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교회 성가대나 찬양대 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상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높다. 이게 의학계에서 정설이 되었다.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이게 여러분 김우현 그 박사님의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드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보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저 뒤에 가지고 NK 수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갈 때 NK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우리가 이게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암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님께서 내린 결론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그 책에 보면요, 암은 기도해야 낫는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분의 책의 결론이에요. 암은 기도해야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진리예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복음에 물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눈물로 씨름하는 그분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노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러분 정말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그쪽으로 가? 너 안 돼. 너 다시스로 가면 안 되고 니느웨로 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데 뭐예요? 마침 배가 와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몇 주 만에 한 번, 몇 달 만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데 마침 배가 와요. 마침 배가 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도, 신앙생활 내가 바로 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데 마침 배가 와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교회가 커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그러고. 예? 여러분,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지상주의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요나서 1장 4절 말씀, 이번에는 요나가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집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단 배가 깨지게 된지라. 누가 큰 바람을 바다에 일으킵니까? 여호와께서. 누가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막 흔들고 배가 깨지게 만듭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3절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대박이고 이게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4절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욕을 얻어먹고 뭐 이런 것이 비참한 일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요나가 겪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과정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 그저 보이는 것만 가르쳐줘요.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요 또 대학 수능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뭐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요 그날은요 교회가 막 미어 터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막 와서 기도합니다. 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 찍어요.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서울에 무슨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러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평소에 열심히 수고한 학생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복음이 교회 안에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엉터리 복음을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도 우리 본성이 너무 탐욕적인데 예수님 이름 덜 먹으면서 막 성공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 이런 복음의 변질이 회복되지 않고는요 십자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리고 믿읍시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요나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냥 조금 잘 되면 온 동네 막 떠들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그렇게 불신하고 막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참 힘듦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신용도 내고 기도 드리는 신용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고통 없이 주어지는 영광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면요 풍랑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게 뭐예요? 편안입니다. 아멘. 그 편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가 묵상되고 실천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네?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현실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부자여가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채워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23편 2절부터 5절까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욕구 불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물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 가운데 4절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 잘 믿어도요 애들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예요? 뭐라고요? 그 다음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5절에 보세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연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지만, 내가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묻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 애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우리 사업장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신 가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때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5절은요 전부 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요 현재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6절까지 5절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끝나면 우리 인생은 절반만 성공한 거예요. 6절까지 나가야 돼요. 6절 뭐예요? 미래형이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죽었어요. 저는 그분이 생존해 있을 때 한 말을 늘 기억하며 늘 마음에 새기곤 했는데 그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우리는 정말 놀랄만한 일을 했으며 잠자리에 들었으면 한다. 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죽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놀랄만한 일을 오늘도 했다. 그러면서 잠자리 들기를 해서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잠자리 들 때 내가 오늘 놀랄만한 일을 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요, 그게 이분이 살아생전에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진리 말씀처럼 들어왔는데 이분이 스티븐 잡스가 깨닫지 못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나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생전에 그렇게 황홀한 밤을 맞이하고 성공을 노래하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 그렇게 큰 엄청난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랬지만 죽어서 갈 데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없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뭐 부정한 것이 없어요.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뭐라 그랬는지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야 이게 원문적으로 보면요 이 바보 멍청아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죽어서 갈 데가 없으면 그게 가장 바보 그게 멍청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부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온 가족과 함께 2017년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어요. 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여행 갈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 남들이 쉬고 남들이 쉴 때 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렇게 어디 나가는 거를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두를 내지 않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근데 집사람이 강제로 추진을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갔는데
뭐 구경거리가 많지요. 좋은 구경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은 한번 꼭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좋긴 좋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예? 갈 때는 바르셀로나로 갔는데 올 때는 마드리드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비행편인데, 그 마드리드에 도착해가지고 출국장에서 그 게이트인가요? 그죠, 게이트로 막 들어가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기분이. 예? 앞으로 열 몇 시간 더 타야 이 나라 도착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가야 좋을 것도 없는데, 집에 가야 볼 것도 없는데, 집에 와야 또 가서 사역에 가서 또 현장에 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그때 2017년이니까 제가 뭐 개척에 대한 마음도 품고 기도하고 막 스트레스도 있고 막 뭐 이래 스페인이 뭐 맛있는 음식이고 뭐 좋은 곳이고 다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그 통로로 걸어가는데 그렇게 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간다. 나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가야 별거 좋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막 걸어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문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놀지 못하고 또 사역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제가 뭐 후유증인지 몰라도 지금 이 귀가, 이쪽 귀가 멍해요 지금. 그러나 내 삶이 끝나는 날, 야,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에 간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 집에 간다. 내가 그 막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그 한국행 비행기 그 게이트가 천국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 오늘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날 때 정말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 땅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눈을 못 감고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마치 내 집을 향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할렐루야 영광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나가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게 좌석이 얼마나 좁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갈 때는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올 때는 너무 편안하니까 제가 비행기 타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잠이 막 오더라고요. 1등석이 안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스티븐 잡스처럼 뭐 이 땅에서 1등석 인생을 살아가나 또 3등석 인생처럼 고생하나 살아가나 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1등석이나 3등석이나 의미가 없어요.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한국에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1등석 인생을 살아가나 3등석 인생을 살아가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티켓을 내가 찍고 있느냐, 티켓을 내가 잡고 비행기를 타고 있느냐. 저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편 23편에 우리 인생이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5절까지만 사는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까지 거기서 끝나는 인생. 그런가 하면 6절까지 나가는 인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호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살아서는 평강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 믿습니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연회를 붙들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죽어서는 우리가 천국 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에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이 다 고정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살아서는 평안, 죽어서는 천국. 이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보혈을 지나 우리가